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신대학교, 한국에 있는 총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재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15살에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렸습니다. 고열이 계속 이어진 것이죠. 그때부터 눈이 점점 뿌옇게 보이기를 시작하더니 시력이 너무 안 좋아져서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에 있는 안과에 가서 수술을 받고 2달을 입원했는데 안대를 풀고 의사 선생님이 뭐가 보이세요?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열병의 시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말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자. 뒤뜰에 있는 감나무에 목을 매서 죽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몇 차례 자살 시도를 했는데 눈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 시도도 실패로 끝나고 절망 가운데 원망과 분노 가운데 그가 살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절망 속에서 산 것이죠. 그가 실명한 지 7년쯤 됐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빌리 그레엄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죠. 이때 이 분이 고등학생 때 그 집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그 순간부터요 이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를 시작하냐면 전에는 왜 나의 눈이 이렇게 됐을까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만 가득했는데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지더랍니다. 나는 그래도 15년은 세상을 보고 살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구나. 나는 그래도 눈만 안 보이지 사진은 다 멀쩡한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았구나. 그러면 이 정도면 그래도 나 복 받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인생을 앞으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던 중에요, 장애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미랄 선교단이라는 것을 창설합니다. 대학생 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로 와서 필라델피아 성서대학교에서 또 템플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어느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정책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셨어요. 총신대학교 사회복지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최초로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학교를 섬겼지요. 그가 만들었던 그 대학교 때 만들었던 미랄 선교단이요, 지금은 10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세계 미랄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장애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요,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 스스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들 수천 명, 수만 명을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복음 안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맞아, 그렇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능력이 있지. 여러분, 그렇게 가슴이 뛰고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별일도 다 있네, 그런 사람도 있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혹은 아니,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히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난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처럼 극적으로 인생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좀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확 뜨겁게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한 번에 확 이겨지고,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내가 미워하던 자들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있는 탐욕, 정욕,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싹 한순간에 사라지고 이겨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맞아,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이 난감한 마음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나도 예수님 믿는데, 분명히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조금 나한테 잘못한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왜 나는 여전히 세상에 욕심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 왜 나는 여전히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도 죄 짓고 살고, 왜 나는 여전히 예수님 믿고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 안에 있는 말씀은 아니죠. 오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그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책인 거예요. 그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는요,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있으실까 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가 전했던 복음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내가 전에 간략하게 말했던 것 너희가 다 들었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2장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2장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있고, 오늘 말씀 6절에도 그 내용이 있죠. 6절에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느냐?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지혜로운 분이신지를 어디를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고?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 거 아세요? 아시죠? 그러면 세상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습관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나누는 그 이야기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런 엄청난 일에 쓰임 받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니까 저를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분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뭐 파고 또 파면 어디에 샘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은혜가 늘 있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우리에겐 사실 익숙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새롭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만났음에도 그의 인생이 그렇게 극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완전히 뒤집어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엄청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이 직분이 뭐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이것이 그에게 주신 직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은혜로 주셨다. 그것이 나에게 은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7절 가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은혜의 수준을 이젠 넘어섰습니다. 은혜의 뭐라고요? 선물이래요. 내가 이방인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로 여겨질 뿐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선물로 여겨지는 데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르렀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이요, 처음부터 은혜로 여겨졌을까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에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어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은혜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내적인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모든 유대인들보다요 더 이방인을 미워하고 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자기의 소개를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든 사람이 알만한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훈련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이 가말리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아, 저 사람 차세대 바리새파 리더야. 인정받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엄격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엄격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엄격했다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데 있어서도 엄격하게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멀리하고 멸시했는지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날 바울이 받았을 그 충격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짧은 순간에 그가 3펀치 맞았습니다. 3가지 충격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죠?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고 미워하던 이방인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받는 백성의 반열에 들게 하시겠다 선언하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벌레같이 여기던, 개처럼 취급하던 그 이방인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 들 수 있다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하필이면 나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나를, 이방인들을 멸시하기로라면 둘째 가기가 서러운 나를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충격이 그에게 한꺼번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도는 것 같지 않겠어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라는 거, 이때 쓰는 말인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다. 그가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요. 이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흘 동안에 엄청난 고민을 한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가, 순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그가 사흘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기도해 주었을 때 바울의 눈에 씌었던 비늘이 벗겨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바로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여러분,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여러 회당에서.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는요, 이방 나라 도시예요. 길거리에 깔린 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흘이 지나고 눈을 뜨고 음식을 먹고 힘을 차려서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회당에 갔다. 무슨 뜻인가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갔던 곳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해봐도 나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못 가겠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반쪽짜리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이건 불순종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유대인에게 가서 전하면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처음에는요, 예수님 만났고요, 복음을 들었는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바울은요, 우리보다 더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집으로 가던 길에 도로 위에서 주님을 만나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려요. 빛이 나에게 비침을 경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 가서 저 아시마트 가서 전도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요, 우리라도 순종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독한 인간이에요. 우리보다 더 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언제까지 그렇게 불순종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은요, 한참 뒤에 가서 나옵니다. 한참 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이방인들 사이로 들어가는 첫 장면은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나옵니다. 기록되지 않은 어딘가에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는요, 이 9장에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13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처음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여러분, 이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13년입니다. 13년이요. 그가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오히려 유대인들의 사도라고 불렸던 베드로는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13년이 지나서야 바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1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이방인을 향하던 그의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게 된 것이 13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13년이 지났을 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나서 13년. 주님을 만나고 13년이 걸려서 처음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났을 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변하게 된 것이죠?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오래 다녔고 복음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데, 그런데 나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악하지? 왜 나는 여전히 누구 하나 그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왜 나는 여전히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에 휩쓸려서 살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괜찮아, 괜찮아. 야, 사도 바울도 13년 걸렸다. 야, 사도 바울도 괜찮아, 실망하지 마. 너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고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이기지 못하는 죄 품고 살고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도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주님을 떠나지는 말아라. 다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13년 만에 바울의 마음을 바꾸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을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을 잡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당장에 우리의 믿음이 급성장하지 않아도, 당장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바로 이겨지지 않아도, 당장에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돼서 360도 아니죠, 180도 변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때는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이제는 하게 되면서, 이제는 순종하게 되면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의 여러분들의 모습에, 우리의 믿음에 실망하지 마세요. 옆 사람의 믿음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그저 손 붙잡고 함께 꼭 이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주 안에 있으니까 주님 저 변화시켜 주실 거죠? 주님, 저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를 성장시켜 주실 거죠? 저 우리 이 사람 못 도망가게 서로 손 붙잡고 이 자리에 있을게요. 주님, 내 안에 일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일해 주세요. 그 마음 붙잡고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사역했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원래는 한국에서 잘 나가는 증권맨이었습니다. 증권맨 아세요, 여러분? 증권회사에 다니는 분이셨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었지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분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용서하지 못했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일본이었어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게 했던 그 잘못들과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에 행했던 그 참상들이 마음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사랑해도 일본만은 못 품겠다는 거예요. 그들만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서 이 평신도 때 얘기예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 학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 학교를 하면 훈련을 마치고 여러 곳으로 선교를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안 가면 수료가 안 돼요. 근데 본인 일정에 맞는 팀이 어디밖에 없을까요? 일본밖에 없는.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 하나됨이에요.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일본 팀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학교 하시는 목사님이 조장을 하라는 거예요. 팀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분한테. 이분이 난 못한다고. 난 솔직히 일본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들을 사랑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일정이 여기밖에 안 맞아서 가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목사님이 이분을 보고 씩 웃으시더니 그냥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더 안 된다고 얘기하면 불순종하는 거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했대요. 그렇게 준비하고 일본으로 가셨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죠.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일본 사람들이 여기 수두룩빽빽하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딱 하루 만에요. 바로 다음 날 새벽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함께 드리고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서 통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통곡이요. 일본을 향한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통곡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마음인 걸 알게 되셨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인 걸 알게 되셨어요. 환상 중에 이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울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곡하게 하셨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 일본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그가 불쌍해서 통곡하신 마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향한 마음이 그때부터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요. 주님이 이분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조금만 있으면 그 증권사의 임원이 되실 때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선원목자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작년에 일본의 선교사로 가셨어요. 임성열 선교사님, 유영근 선교사님 잘 계시죠? 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악해요. 우리가 약해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처럼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마침내 뒤집어 놓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 함께 주님 앞에 있읍시다. 함께 주님 앞에 머뭅시다. 함께 손붙잡고 그날을 견딥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완고합니다. 저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내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뒤집어 놓으시는 그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붙잡고 이 자리, 주님 안에 머무는 이 자리를 꼭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완고하고 변하지 않고 강팍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주님을 믿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주님 실망과 낙심이 우리에게 번뜩번뜩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변하는 것 아니요, 주 안에 머물면,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머물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머물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기지 못하던 죄, 버리지 못하던 악한 습관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던 마음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는 그날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주 안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아닐지라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안에 머물면 내가 너를 바꿔놓을 거야. 내 안에 머물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비록 악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손붙잡고 주님 안에서 이 시간을 견디면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예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열방 가운데 또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도 없는 교회를 지키고 또 미자리 교회를 힘써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손길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홍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목숨을 잃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그 수재 가운데에도 주님 일하여 주셔서 실종자들이 속히 발견되고 생명을 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속히 복구되어지는 은혜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라델피아 선한목자교회를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더 중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머릿돌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하나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 사역을 위하여 삶을 들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있음이 누려지는 놀라운 성령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가운데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의 때를 이루실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